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쁨을 안겨줍니다. 막 까꿍하면 눈 맞추고 빵긋빵긋 웃고 할 때 그냥 엄마는 그 해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던 아이가 이제 배밀이를 하고 기고 그러다가 걸음마를 할 때 그 한 발짝 한 발자국 뗄 때마다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의젓하게 어린이집을 다 갔다 오고 초등학교를 가고 너무 멋진 아이들로 자라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사춘기라는 게 있죠. 사춘기. 그러면 그때까지 엄마가 알던 그 예쁘고 정말 안아주고 싶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엄마가 말씀하시는데 막 대들기도 하고 밖에 나갔다 와서 씻으라 해도 안 씻고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뭐 여자친구가 생기면 막 들어가서 1시간씩 씻고 막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막 하기 시작하죠. 예. 그리고 뭐 물으면 단답형으로 뭐 네, 아니요.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문 닫고 잠그고 끝. 막 이럴 때 이제 막 엄마들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어떤 부모님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봤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 뇌를 열어서 뇌 구조를 한번 보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열이 뻗치면 막 이런 말이 나오죠. 쟤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막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무슨 학부모 교육 이런 데 가서 전문 강사의 강의를 듣게 됩니다. 이 사춘기 아이들의 이런 돌발적인 행동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독립할 수 있는 어른으로 가는 중간 단계에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이러는 거니까 그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울타리를 넓게 치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좀 있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벽에 이런 구호를 써붙여 두세요. 메뚜기도 한철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이제 막 강의를 듣고 나면 이제 엄마가 좀 깨닫게 되죠. 아, 이게 이상한 행동이 아니고 애가 이제 성인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가는 하나의 과정이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바울입니다. 사실 바울은 원래 굉장히 엄격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나오는 것 단 한 가지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정말 몸부림치며 살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이 율법을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보이면 더 이상 저런 사람들이 율법을 오염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고, 그리고 정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 생각되어서 그들을 핍박하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가말리엘이라고는 최고의 스승 밑에서 자란 석학이었습니다. 그대로 갔으면 그는 아마 훌륭한 랍비가 되었을 거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을 겁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가 돌변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던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몰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남 앞에서 재판을 받는 죄수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끝까지 예수를 전하는 걸 보고 베스도 총독이 그에게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그 학문인들을 미치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베스도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둘러싸고 있던 아그리빠 왕이나 아니면 대제사장이나 수많은 유대인들도 맞아요, 저 인간 미친 거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누가는 왜 바울이 남들에게 미쳤다 소리를 들을 만큼 그의 인생이 급격하게 바뀌었는지, 그렇게 바뀐 그의 인생이 과연 어떤 인생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는 마치 그 사춘기 아이가 이상한 게 아니고 미친 게 아니고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걸 누가 설명해 주면 이해가 되는 것처럼 누가는 지금 이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아마 누가복음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을 처음 읽던 독자들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바울도 그런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구나. 그 독자들도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황제가 나의 주님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핍박받고 쫓겨나고 집시처럼 떠돌아다니고 그러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사십니까? 정말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황제가 나의 주님이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당신 인생 그렇게 고달프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끝까지 나의 주님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다, 그 말하고 그 믿음 지키려고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걸 보고 가족들이, 친구들이 야, 너 미쳤냐? 왜 그러냐? 그런 말을 수없이 들었던 이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도 그런 소리를 들었구나. 근데 그가 미친 게 아니고 제정신이고 정말 그를 압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구나. 그런 걸 보고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 너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 대신에 주님 한 분의 따뜻한 미소 앞에서 감격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씩 보면요, 이렇게 자기 부인이 교회에 나간다 그러면 남편들이 대놓고 반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남녀 평등 시대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뭐 이런 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너 교회 가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미치지 마라. 그리고 둘째, 나를 끌어들이지 마라. 보통 이 두 가지를 요구하더라고요. 그 첫째가 미치지 말아요. 물론 그분들이 말하는 미친다는 건 좀 다른 걸 거예요. 법도 안 해주고 막 집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교회에만 돌아다니지 마라, 그런 뜻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좋은 의미에서 예수에 미쳐야 합니다. 진짜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앞에 총독이었던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런데 무죄하고 풀어주기에는 이 유대인들의 원성을 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풀어주지 못하겠고 잡아두려니까 죄가 없고 그래서 좀 약간 느슨하게 잡아뒀습니다. 한 2년 동안 그냥 구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만나는 것도 허락해주고 좀 느슨하게 묶어두긴 했지만 그래도 그를 2년 동안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로마로 소환되고 다음 총독인 베스도가 왔습니다. 베스도도 바울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죄가 없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서 백성들은 막 들끓고 있습니다. 저놈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하자고 하고 재판받으러 가는 중에 우리 죽여버리자, 막 이런 원성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약간 타협안으로 물어봅니다. 바울 보고 너 예루살렘 가서 재판받을래? 그는 지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가서 재판받을래? 물어봤더니 바울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예루살렘에서 재판받는 대신에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요, 로마 시민들은 요즘 우리가 뭐 1심, 2심, 3심 대법원에 가서 3심제까지 가는 것처럼 로마 시민들은 마지막에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요청하면 그걸 들어줘야 됐습니다. 바울은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을 이제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그래도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보내려면 뭐라도 조그만 죄라도 나와야 되는데 뭐 건수 잡을 게 없어요. 그러던 차에 마침 새로운 총독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 당시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가 문안차 가이사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잘 됐다, 아그리빠 왕을 앉혀놓고 같이 한번 바울을 신문해가지고 뭔 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재판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 뭐 청문회보다는 좀 더 심하고 재판보다는 좀 약한 뭐 그런 중간 단계로 그런 지금 황제가 보낸 총독과 아그리빠 왕 그리고 둘러싼 뭐 제사장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듣는 이 아그리빠는 좀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많은 헤롯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있었고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었습니다. 그 헤롯 가문이 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가문에 또 다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지금 바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총독은 황제를 대신해서 여기 와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말 한마디가 바울의 생과 사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그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기회다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그의 복음 안에는 그의 간증이 담겨 있고요, 그 간증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베스도가 말한 거예요. 베스도 총독이 너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인들을 미치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왜 바울이 미쳤다 소리를 들을 만큼 그의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는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의 과거, 현재, 미래, 이걸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그의 인생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의 과거를 한번 봅시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그로 하여금 인생의 변화,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만들게 했는데요, 그 사건이 어떤 건지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주셨고, 예수님의 원수로 살던 그를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원수로 살던 그를 사도로 세우시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감격이 그를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과거에 주님을 만났던 은혜의 추억이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든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그 상처 때문에 뭔가 남이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합니다. 맨날 아버지가 술 먹고 엄마 때리고 막 거기서 막 질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 중에서요,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결혼은 지옥이야, 그리고 남자는 다 도둑놈이야 라고 하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해보고 막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은요, 그 안에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새로 회사에 갔는데요, 어떤 선배가 잘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고맙다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이 인간이 또 어떻게 나를 등쳐먹으려고 이렇게 수작을 거는 거지, 이렇게 왜곡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받은 아픔과 상처가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 과거의 굴레에 묶여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지 왜곡이 생기고요, 비합리적인 신념이 생깁니다. 집사님 우리 한번 식사해요 그러면 그래요 뭐 언제 할까요 뭐 이래야 되는데,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그냥 남이 나한테 좋은 행동을 하거나 좋은 말 하는 것도 다 삐딱하게 왜곡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과거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인생을 회색빛으로 봅니다. 지옥 같은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에게는 그런 억울한 일이 없었을까요? 그에게는 어떤 상처가 없었을까요? 그도 억울한 일 많이 당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적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가 잡혀서 재판받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갔을 뿐인데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적도 없는데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목으로 뒤집어 쓰고 지금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에게 상처를 주고 그에게 아픔을 주었던 과거의 이야기가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났던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큰 은혜가 내 상처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그릇으로 치면 막 깨진 그릇같이 돼가지고 은혜를 받는데도 막 받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좀 있으면 그 상처 때문에 은혜가 다 쏟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막 기도할 때는 좀 뭔가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 인간과 눈이 마주치면 다시 또 은혜가 다 새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투성이의 여러분의 그릇에 은혜를 담으려고 하지 말고 은혜의 강에 여러분이 잠기셔야 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게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다가 무릎까지 오다가 허리까지 오다가 나중에는 그 강에 풍덩 잠겨가지고 헤엄치는 그런 환상을 그가 보았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냥 내 깨진 그릇에 은혜를 좀 받았는데 또 새버리고 이걸 막으면 이쪽이 터지고 그러면서 그냥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에 나를 담그는 겁니다. 그 은혜의 강에 내가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가 내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더 이상 내가 과거에 아팠던 기억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그 인생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카피가 은혜의 맑은 샘이 흘러넘치는 교회입니다. 그 은혜의 맑은 샘에 여러분이 완전히 잠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과거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 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을 받는 현재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옥 갇혀 있습니다. 밖에서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래전에 자기를 한번 만나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들 때마다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등을 두드려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여러분을 주의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요, 이 바울 앞에 나서기 전에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겉으로 봐도 좀 뭔가 와 할 정도로 위엄을 갖추고 바울 앞에 나타났어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아마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뭔가 좀 번쩍번쩍하면서 나타났을 거예요. 사실 이 껍데기로 어떻게 치장하는가가 그 사람을 좀 위엄 있게 보이게 만듭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볼 때 좀 위엄 있어 보입니까? 그 넥타이를 메고 좀 머리도 좀 반듯하게 있는데, 제가 우리 집에서 분리수거 갈 때는 추리닝 바람에 슬리퍼 질질 끊고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을 가끔씩 만납니다. 저의 맨얼굴을 볼 때 내가 주일날 보던 그분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그리빠 왕도 위엄을 갖추고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딱 폼 잡고 바울 앞에 섰습니다. 바울은 어쩌고 있습니까? 죄수복을 입고 결박당한 채로 그 앞에 꿇어앉아 있습니다. 위엄을 갖춘 왕과 초라한 죄수가 지금 만난 겁니다. 만약 바울이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한 석학이었고 아마 훌륭한 랍비가 되어서 아마 그들과 함께 그 왕이나 대제사장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위엄 있는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는 지금 그 왕을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멋진 옷과 왕관을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높은 자리를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굉장히 당당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지금 내가 결박당해서 좀 불편한데 이것만 빼고 나면 여러분이 나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여러분도 만나면 좋겠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이런 삶을 사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불행하다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그 SNS, 사람들이 SNS에 막 올립니다. 나는 저 유럽 갔다 왔지롱 하고 이렇게 올립니다.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나는 맛있는 거 먹었지롱 하고 또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거죠. 난 뭐지? 자기도 제주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기뻐. 나는 시시끌렁한 제주도 갔던 이 사람은 유럽을 갔다 왔어요. 비교하면요 계속해서 불행해집니다. 새집 사서 기분 좋았는데 친구 집 갔더니 더 좋은 집에 살아. 그러면 지금 새 집 사서 들어간 그 기쁨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냐? 여러분 저 히말라야 산맥 중간에 있는 조그만 나라 부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기가요 유엔에서 조사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였어요. 10년 전까지. 지금 이 나라는요 검사했더니 100위권 밑으로 떨어졌어요. 아니 제일 행복한 나라가 제일 불행한 나라가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터넷이 열렸어요. 그들이 이제 전 세계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제일 행복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거지같이 사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또 제일 불행한 게 된 거예요. 누구와 자기를 비교하면 끊임없이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그 눈이 옆에 있는 누구에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행복이 세상의 그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위엄을 갖춘 그들 앞에서 여러분도 저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공지영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쓴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나왔어요. 자기가 주일날이 되면 자기 집 창문을 딱 이렇게 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막 이제 교회로 가는 게 보인대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대요. 저 인간들 또 뽕 맞으러 가는구나 이렇게 말했대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마치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아니 뭐 쥐뿔도 없는 주에 뭐가 좋다고 맨날 히덕거리고 다니지 마치 뭔가 뽕 한 방 맞고 온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정신 승리를 하는 분이 아니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와서 뭔가 말씀을 듣고 말씀 일종의 뽕이 돼가지고 약간 이렇게 취해가지고 막 나는 행복해 이렇게 정신 승리를 하는 분이 아니라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강에 풍덩 빠져서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었고 현재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을 꿈꾸고 있었을까요? 그가 꿈꾸는 미래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바울은 그 앞에 공회에서 재판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결국에는 로마로 가게 될 거다. 그래서 그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자기가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럼 그는 지금 여기서부터 로마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는 단지 그 가이사 황제 한 사람을 만나러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의 중심부입니다. 그는 지금 호랑이 굴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 로마 한복판에다가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만난 예수를 그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그날을 꿈꾸면서 그는 로마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가 지금 꿈꾸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님이 그에게 미리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6장 16절부터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가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이런 사명을 받았는데 자기가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어두움 가운데서 깜깜한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날 때 눈을 뜨게 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가게 되고 사탄의 권세에 눌려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죄사함의 감격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 믿으세요? 네, 믿겠습니다. 예, 잘 됐네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고 이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게 하고 이 사람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자리로 옮겨가게 할 거다. 내가 전하는 복음 때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그 자유를 누리게 될 거다. 이런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그는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마음이 편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지금 내 주위에 이 예수를 몰라서 저렇게 돈이 많은데도 저렇게 큰 집에 사는데도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정말 그 천국의 기쁨을 맛도 못 보고 남들이 볼 때는 부러워하는데 온 인생이 회색빛이고 그냥 깜깜한 절망 가운데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면 저분이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의 권세에서 천국의 감격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게 될 거다. 그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로마까지 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는 과거를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소중한 추억이 그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그의 현재를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 다른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한복판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를 만나고, 그래서 미래에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감격 속에서 그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해되지 않는 삶, 남이 볼 때는 미친 것 같은 그 삶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